12월 26일 금요일 영적 결실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8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너는 성경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그리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서슴없이 스데반 집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모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는 기탄 없이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을 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뒤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인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9절부터 60절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교하는 모습이 어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과 유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말씀을 했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 한 개가 천국에서 큰 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돌 한 개가 1억 원짜리라면 돌 하나 맞을 때마다 1억, 2억, 3억, 억억 하를 텐데, 그때 그 여러 대 맞을 때마다 고통을 느낄 수 있었겠느냐? 아마 돈 생기는 탓에 아마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억지 같은 설명입니다만은, 그렇지만 돌 하나에 하늘의 상이 크게 하나씩 생긴다고 할 때 순교자가 그 돌에 맞으면서도 사실 한편으로는 하늘의 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최종 목표는 성령 충만이고 스데반과 같은 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반듯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모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한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시련과 핍박을 받았을 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불을 온 세상에 퍼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성도의 고난은 고난과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은 복음에 유익한 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의 시련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확대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장 58절부터 8장 3절에서 드디어 사울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했고, 8장 3절에서는 그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는데 앞장서서 사람을 끌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은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은 예수 죽이는 일에 그것은 앞잡이로 쓰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가장 악한 핍박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잔인한 핍박자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했고, 그리고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핍박자 사울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허물 많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나 놀라운 변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